할렐루야.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신실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기를 빕니다. 11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라갔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위치는 욥과 세 친구들이 벌이는 세 번째 논쟁에 속합니다. 세 친구들과 욥은 서로 번갈아 가면서 세 바퀴를 도는 논쟁을 벌입니다. 욥기를 계속해서 묵상하신 분이라면 욥과 세 친구 사이의 논쟁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첨예화되고 격렬해지는 것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논쟁이 첫 번째 바퀴와 두 번째 바퀴를 지나 셋째 바퀴에 이르면 엘리바스와 빌닷의 발언만 등장하고 또 이들에 대한 욥의 대응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함께 살펴본 엘리바스의 세 번째 발언에 대한 욥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주목할 점은 욥의 발언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욥의 발언이 누구를 향해 있는가입니다. 엘리바스에 의하면 욥은 분명 의인이 아닙니다. 불의를 버리지 못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의롭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런 엘리바스의 말에 욥은 엘리바스에게 직접적으로 응답하지 않습니다. 욥은 그냥 하나님께 탄식하는 것으로 응답합니다. 하늘을 향한 욥의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며 오늘 본문은 그런 면에서 피고자의 기도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욥의 탄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1절에서 7절은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을 대면하기 원하는 욥의 바램이자 또 그러한 욥의 탄식이고 두 번째 단락 8절에서 11절까지는 하나님의 부재하심 혹은 침묵하심 속에서 울려 퍼지는 욥의 무죄함에 대한 탄식이며 마지막 단락 13절에서 17절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주권 속에 있다는
욥의 고백 어린 탄식으로 23장은 그렇게 세 부분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첫 번째 단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확신합니다. 그것도 온몸으로 자신의 무죄함을 확신합니다. 욥은 정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입술로 부르기만 하지 않습니다. 그를 발견하고자 찾아 나섭니다. 그분의 공의로운 판결을 듣고자 그가 계신 처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무죄를 천명하고자 하는 욥의 열심이며 동시에 욥의 진정어린 호소가 친구들에게 와닿지 않고 되려 짓밟힘을 당하는 상황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욥이 보인 안타까운 몸짓이기도 합니다. 오늘 단락에서는 욥의 복합적인 감정과 또 신앙의 면모들을 볼 수 있는데 저는 첫 번째 단락을 읽으며 고난 중에도 여전히 공의로운 하나님에 대해 자신의 소망을 거두지 않는 욥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상한 마음으로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는 역설을 담고 있습니다. 앞뒤 좌우 동서남북에서 찾아보아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욥은 탄원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 두 가지 이유를 욥에게 제시하였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너에게 자신을 감추셨다. 왜냐하면 너의 죄가 하나님을 내몰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너에게 숨어 계신다. 왜냐하면 그의 지혜는 유한한 너에게 너무나 깊고 높기 때문이다.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부재하심의 원인을 욥의 악함과 약함으로 돌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2절은 이런 욥의 친구들의 설명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욥의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순금같이 되어 라는 표현은 욥이 자신에게 찾아온 연단을 통해 순금으로 재련이 된다는 뜻이라기보다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이미 순금과 같이 정결하고 그래서 합당한 자라는 무죄를 선고하는, 자신을 향해 무죄를 선고하는, 무죄를 천명하는 욥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자신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증거로 자신의 걸음과 자신의 입술을 제시합니다. 자신의 걸음이 하나님이 정한 길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으며 자신의 입술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길에서 벗어난 적이 없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적이 없다. 나를 위해 증거하는 이 증거가 참되다. 이렇게 욥은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도덕감정론과 국부론의 저자인 스코틀랜드의 도덕 철학자 애덤 스미스는 우리에게 자본주의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셀 로버츠라는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는 자신이 쓴 책 내 안에서 나를 만드는 것들이라는 책에서 애덤 스미스에 관해 두 가지를 주장하는데, 첫째는 애덤 스미스의 도덕 감정론에서 그는 행복을 얻기 위해 돈을 따르는 삶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에 대해 누구보다 설득력 있게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점이 중요한데,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인간이 이타적인 존재로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은 공정한 관찰자인 신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 그 믿음에서 시작될 수 있다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신이 나른 공정한 관찰자, 판단자가 계시며 그가 우리의 도덕적 이탈에 어떻게 반응할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을 통해
결국 우리 스스로에게서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신의 눈으로 자신의 행동을 바라보게 될 때 마침내 그때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만물을 품으신 주님의 임재 속에서 날마다 살아갔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실제적으로 포착하기 어렵고 또 모호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를 압도하는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도 하시며 또 동시에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를 포착하지 못하였던 것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게 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편재를 경험하기도, 때로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계심과 멀리 계심을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또 우리 삶에는 이 두 가지가 늘 공존하기 마련입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나의 신앙의 욥과 같이 진정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욥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유, 하나님의 자유로운 결정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분을 유한하며 피조물인 우리가 절대로 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나를 찾아온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요 오직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시고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외칩니다. 사랑하는 이글스피드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주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파송하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 삶 속에 내재적으로 임재하시기도 하시며 또는 초월적으로 임재하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임재를 하나님의 부재로 혼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재하시는 것과 같은 그때도 우리는 욥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둘러싸 안고 계심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에도 욥과 같이 흔들릴 수 있으나 전능자가 살아계심과 그분이 나를 관찰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관자가 되신다는 믿음, 중요한 것은 그 꺾이지 않는 믿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소망의 닻을 굳게 내리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피난처 되시며 우리 소원의 항구가 되시는 주님, 폭풍우와 고난의 강한 파도에 부딪혀 이리저리 떠밀려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팔 안에 오늘도 품어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복된 항구에 도착할 때까지 망망대해 가운데 작은 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전능하신 주님 붙잡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바람이 이끄는 대로 그 바람에 힘입어 소망의 항구에 이르도록 주님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동일한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바라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이 아침 마음을 다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시선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